이제 쉐마 2020 신약 정독 2 은혜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시작하고 난 뒤부터 갈수록 영상을 편집하고 촬영하는 기술들이 날로 진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1구역과 또 3구역이 귀한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역장 박은희 집사입니다. 요즘 높고 푸른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자녀라 하시고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위해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하시고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힘이 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잘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죄밖에 짓는 게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껍데기뿐이고 회칠한 무덤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소망이 없으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심, 온유하심을 잘 닮아가는 저와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이제 3구역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구역 구역장 소은정 집사입니다. 3구역 구역장 소은정 집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저에게 항상 은혜되는 구절인데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과
구원을 확신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올바른 교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복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제가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성경 구절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기술들이 날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성도님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통해 귀한 은혜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다 여러 가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삶의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오신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발걸음들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빛나는 보석 같은 이 좋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어차피 지나가야 될 이 광야의 자리, 코로나의 시간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냅시다. 사무엘하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라는 이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아멘. 이 귀한 말씀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용감한 인디안 젊은이가 나이 많고 지혜로운 주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장님, 제게 작은 쌍둥이 개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하나는 갈색이고 다른 하나는 얼룩얼룩합니다. 저는 이 두 놈을 한번 싸움을 붙여보고 싶어서 한번 붙여볼 겁니다. 그런데 주장님,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갈색 놈일까요? 얼룩얼룩한 놈일까요? 주장은 지혜로우니까 아마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장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밥을 많이 준 놈이 이길 거다.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먹는 것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남편이 하루 한 끼도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영식님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좀 봐준다 해서 한식씨라고 붙여준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두 끼 정도를 해달라고 하면 갑자기 존칭이 좀 사라집니다. 두식이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세 끼를 다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삼식이 새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뛰어넘어서 세 끼에다가 간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갓나 새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갓나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려고 먹습니까? 사람은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먹어야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먹어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는다라는 말로 합니다. 즉, 믿음이란 먹는 거예요.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요? 살아있는 떡. 이 떡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스스로를 떡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한 단어는 이겁니다. 먹으라. 누구를 먹어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살도 먹고 피도 마시고.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무슨 식인종 그룹으로 오해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인종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53절 5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먹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한다면 뭘 먹어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예수 먹으라고 했더니 먹는 것도 많은데 하필 예수를 먹으라고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먹기 때문에 예수 냄새가 나는. 어릴 적에 보면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많이 나는 냄새가 마늘 냄새라고 하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도 마늘 많이 먹긴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는 독특한 냄새는 결국은요, 김치 냄새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김치를 먹였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르신들이 아침 밥상이면요, 김치를 처음에 이렇게 먹일 때 매우니까 뭐해서 먹여요? 물에 씻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김치를 먹여요. 그래서 이 아이는 김치를 먹으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밥에 김치를 먹어야 한국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치 익숙해지고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죠. 오죽하면 어느 유명한 가수가 노래 제목이 그렇잖아요. 김치 없이는 정말 못 살아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정말 못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를 먹지는 않고 보기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바라만 보는 믿음. 누구? 예수만 그냥 바라만 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본문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식은요, 바라보는 게 양식이 아니라 먹는 게 양식입니다. 자린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돈을 아끼려고 굴비 한 마리 사놓고 밥상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 한 번씩만 쳐다봐야 되는데 두 번 쳐다보면 혼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린고비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 양식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힘이 안 나요. 요즘에 교회가 밥을 하지 않아서 가끔 얼마 전에 주방에 보니까 쌀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쌀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요, 쌀에 뭐가 있냐면 벌레가 나옵니다. 요즘 쌀은요, 먹는 게 쌀입니까? 바라보는 게 쌀입니까? 먹는 게 쌀이에요. 과거 가난한 시절에는요, 집에다가 쌀 한 포대만 갖다 놔도 보기만 해도 배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는데 뭐 배가 부릅니까? 먹어야 배가 부르지. 우리가 쌀을요, 바라만 보면 쌀은 누가 먹는 줄 아세요? 벌레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2020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소리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터에서도요, 군인들은요, 먹어야 될까요? 굶어야 될까요? 여러분, 전장터에서 군인들이 안 먹을 것 같지요? 힘이 나야 싸우지요. 그래서 그때 먹는 식량을 뭐라 그래요? 전투 식량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울 때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싸움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마저 먹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날마다 먹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만 보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들어와 믿음으로 녹아지고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이 약한 시대를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힘이 이렇게 없는 이유는 서류만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서류만 믿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분명히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그저 바라만 보고 따라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 속에 있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소속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없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거세지고 예수를 잡아가자 썰물처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 사도들도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저 기적을 보고 기적을 따라왔던 그저 소속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밥상에 앉았다고 밥을 먹은 겁니까? 밥상에 앉아도 밥숟갈을 뜨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유명한 맛있는 식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식당에 있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독교 기관이나 또 기독교 어떤 학교나 또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교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재적 증명서라든지 세례 증명서라든지 우리에게 서류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의 믿음이 서류만 믿음이 되지 말고 정말 생명의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 증명서 종이가 무슨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는요, 내 생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리내어 읽는 이 쉐마신약 정독이 우리에게 내 영혼의 고백이고 그 영혼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먹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먹으며 삽시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지식만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지식만 믿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는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가는 이유는 예수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내 지식으로 채워지고 쌓여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자랄 때 그런 얘기 하지요. 공부만 잘해라. 그냥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사는 겁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성공되는 겁니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냥 밥이 아니에요. 산떡. 여러분, 산떡은 뭡니까? 떡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떡도 아니에요. 도대체 산떡은 뭘까? 산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떡은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따뜻한 떡이에요. 따뜻한 밥이에요. 갓 지은 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 지은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식은 밥이 맛있어요? 요즘 애들은 어떨 때 일부러 식은 밥 먹기도 합니다만, 갓 지은 하얀 밥, 거기에다가 맛있는 반찬을 다 김치 한 잔 올리고, 거기에다가 굴비 한 조각 착 올리고, 거기에다가 맛있는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탁 먹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흰밥. 오늘 아침에 김밥을, 우리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김밥을 준비하신 권사님들, 제가 아침에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얀 밥에
그 안에다가 맛있는 김치를 싸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싸가지고요, 다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그 따뜻한 말씀, 그 산떡, 그 산피를 여러분 내 영혼을 적시는 양식으로 귀하게 먹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떡이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산빵이요, 따뜻한 빵이요, 따뜻한 밥이요, 갓 지은 떡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떡이요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 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되겠지요. 올해 202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곳이요, UN 산하기구에 있는 세계 식량계획기구가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에 관계된 평화를 위해 수고한, 인류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세계 식량기구가 받았어요. 식량계획기구. 그들의 상을 수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지요.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양식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근으로, 기아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누구 냄새가 나야 되냐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을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는 천국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예수가 되지 마시고, 서류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를 고백하며 예수 냄새를 풍기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 코로나 시대를 박차고 일어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산떡이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귀한 자녀들, 허락하신 선한 생업들과 귀한 일터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의 현장들과 온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